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9일입니다. 오늘 한글날 또 쉬는 날이죠. 예. 오늘 쉬는 날이지만 큐티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청매 큐티 나눔 박 목사 채널에서 박 목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외롭게 녹화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겁고 또 보람되고 힘이 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변호하고 오해들을 풀어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진흙탕 싸움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소개를 해주면서 소개를 하는데 자칫 이제 설명을 좀 듣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분명히 3장에서 자화자찬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짓 사도들의 그 방식을 지적을 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또다시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들에게서 받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막 자랑하고 입증하려고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들을 막 자랑하면서 스펙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다는 걸 자랑하면서 막 내세웠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거 하지 말자. 그게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3장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자기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뭐 했다는 거 얘기하지 말아라 해놓고 오늘 바울은 자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바울도 자기도 자기 자랑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위치를 입장을 좀 좋게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화자찬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방법을 찾아서 지금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태도를 뒤집어 버리는 모습들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초반에 이제 그런 설명을 붙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서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만큼 지금 거짓 사도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현혹됐고 그렇게 많이 오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잖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런 점잖은 방법으로는 해결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돌이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성도들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도 나름대로 극단의 조치로 지금 오늘 11장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결혼을 약속한 신부가 정결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사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강력한 질투심이 일어난 남편의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이 우리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이나 또 세번역 성경을 같이 보면 하나님의 열심 또는 하나님의 열렬한 관심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큐티 하실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이 쉬운 성경만 보시지 말고 집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글 뭐 세번역 이게 뭐 개역 개정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영어 성경도 이렇게 보면서 이 본문이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특별히 좀 어려운 부분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비교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오늘 쉬운 성경에서 질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데서는 열심, 열렬한 관심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들을 두고 몹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진 열렬한 관심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들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결혼 관계, 약혼 관계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아무데나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해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의 열심, 부부 사이에 서로 열심 내는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도우면서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진실되고 깨끗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언제가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처녀 총각 때 모습 사라지고 마치 저 사람이 저러다 진짜 무슨 동그란 공이 될 건가 할 정도로 온몸의 라인이란 라인은 다 사라져도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용서가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안 씻어. 그래도 거기까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다툴 수는 있어요. 용서는 돼요. 거기까지는 해결이 됩니다. 또 생각보다 돈 못 벌어. 용서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다 괜찮은데 어느 정도 다 이해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인데 불륜은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볼 때의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마치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한 사람처럼 분노를 느끼고 거기에 대한 그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질투라고 표현했는데 질투라고 말하기에는 질투란 단어는 너무 가볍죠. 그게 아니라 그 이제 3절, 4절 이렇게 보면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뭐 쭉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짜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가르치는데도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할 성도들이 그걸 막지는 못할 망정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참 잘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세워놓고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서 세워놓은 교회잖아요. 근데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가르침들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 바울이 화가 나지요. 마치 배우자가 불륜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있는 것을 본 것 같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싸구려 비유죠. 되게 지금 질 낮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바울이 분명히 나는 일부러 지금 그런 수준으로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현혹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기 빠져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자신에 대한 오해의 문제도 꺼냅니다. 5절, 6절이에요. 나는 나 자신이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바울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나는 그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밑바닥 스타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가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 하기에 부끄러워하고 그런 말 하는 걸 되게 겸연쩍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한다고요. 왜? 질이 그렇게 낮아지고 수준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거짓 사도들은 이제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모자르다. 이제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돈 문제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이 돈 문제도 이제 해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이 돈 문제, 헌금 문제, 헌금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교회로부터는 헌금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사역할 때 사역에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여행을 가든 밥을 먹든 뭐 생활을 하든 뭐 하든 어쨌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에 대한 지원을 다른 교회들에게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어요. 그게 정확하게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의 후원에 대해서 바울이 받지 않고 지금 이제 여기서 밝혀지는 거지만 다른 교회들에게서 지원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고 섬기며 자기가 교회에다 손을 내밀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제 무료 봉사를 해왔던 거예요. 사역을 사례비 받지 않고 무료 봉사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꼬아서 생각했냐면
얼마나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돈도 안 받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 교회에 돈 안 받고 다른 교회에 돈 받는 거 보니까 다른 교회는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거 돈 어디서 받았는데 안 받은 척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밑바닥이고 질 낮고 수준 낮은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 내가 무료로 봉사하는 게 잘못입니까? 복음 사역하는데 값없이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역한 게 잘못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맞죠? 아니 돈 안 드리고 하면 솔직히 고마운 거지, 그게 무슨 비난하고 비판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거짓 사도들에게 세뇌가 되고 그 사람들의 이 논리에 빠졌으면 이런 식으로 비비 꼬아서 보냐 이 말이에요. 아니 바울과 같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교회도 세우고 이 성도들의 대부분의 어떤 씨앗이 되고 그들을 세운 기초를 세웠던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무료로 와가지고 보수도 받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섬겨주면 고마운 거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고맙고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걸 비비 꼬아서 저거 능력 안 되니까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뺏겼고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 그러니까 바울은 7절, 8절, 9절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는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아예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총체적인 난국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역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고요. 안티가 끈질기게 방해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막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극단적이고 강력한 어조로 그들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13, 14, 15절에 이건 읽어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지금 방해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방해하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 놓는 이 사람들을 거짓 사도라고 아예 말을 대놓고 해요. 거짓 사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사탄의 일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소와 다르게 강도 높게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울에게 시비를 걸고 있어요. 바울보다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해서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에게 그런 의미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똑같이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바울도 수준이 떨어졌구나. 바울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몇 번 건드리니까 지승질 나오네. 그런 게 아니라 싸우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데서 싸우지만 싸우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에 대한 오해, 자신에 대한 어떤 피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을 거예요. 왜? 서로 싸워봐야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역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아주 끝까지 싸울 기세로 지금 아예 달려들면서, 아니 기독교인끼리 싸우면 마귀 얘기 나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저희 예전에 교회에서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 축구 시합을 다른 교회와 대항으로 했는데, 교회 집사님들 교회 대항 축구 할 때는 서로 용어가 바깥 세상 축구할 때는 막 이 X 저 X 막 나오는데 목소리 높이면서도 집사님 막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집사님 선을 넘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싸움을 근데 넘어섰잖아요. 이 마귀 새끼야 이러면 이거 난리 나는 거죠. 교회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마귀야, 사탄아, 사탄의 일꾼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끝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거거든요. 끝을 봐라, 어떻게 되는지 봐라. 지금 바울은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밑바닥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자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과 교회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들이 좋아하는 지저분한 진흙탕으로 끌고 가니까 거기에 끌려가 주면서까지 바울은 이 싸움을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까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들으면 자존심 상하죠. 또 이 싸움 계속되면 지치겠죠.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내버려 두었다가는 마치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이 악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영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바울은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저는 나는 무엇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사역에 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제가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열심을 쏟아서 요즘엔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난 무엇에 가장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가 저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도 바울처럼 복음과 교회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시간과 나의 힘과 진흙탕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를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싸워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진 않는가 저는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나눔도 궁금합니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목숨 걸고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진흙탕 싸움을 싸웠던 역사 속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그분들이 지켜낸 교회가 있어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